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장 20절에서 30절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에서 가장 바르고 빠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25절에 보니까 천하 만민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26절 이하를 보니까 모세가 헤스본 왕 시혼에게 이 땅을 통과하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제안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됐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보니까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혼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바르고 가장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땅에 이르렀을 때는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헤스본 왕은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따지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우리 에돔이나 모압과 암몬은 치는 게 맞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왕 헤스본 왕은 피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너희들보다 약하지만 그들은 내가 그 땅을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보다 강한 헤스본 왕은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겨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바르고 가장 빠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가장 빠른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상식과 이성으로 살아갈 때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느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상식과 이성으로 결정내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바르고 더 빠른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나중에 이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장 바르고 가장 빠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원리와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가장 바르고 가장 빠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입 다물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무도 말하지 말고 1일부터 6일 동안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해가 안 되지만, 유익이 없어 보이지만 입 다물고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바르고 가장 빠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상식과 지식으로 결정 내렸을 경우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40년이 걸려도 절대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식과 이성으로 판단하기 전에 말씀으로 판단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바르고 가장 빠르게 가게 하신다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와 함께 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너의 명성을 듣고 모두가 벌벌 떨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그들이 유명해서
우리 대적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웠고 두려웠고 벌벌 떨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명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세상은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참 두렵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를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편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첫 번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 행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 행할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삼가 행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와 연합되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와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세상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 맡은 사역자 주의 종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양은 양의 음성을 들으면 망한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본인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잘 모르면 주석을 볼 수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쇼핑할 수 있으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많다는 것이죠.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들어가야지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양은 양의 음성을 들으면 망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목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말씀 맡은 사역자들입니다. 목자와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지날 때 그때 사자와 이리와 곰의 발톱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 가지,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하고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자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기억하시면서 이 세 가지 원리를 따라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는, 그래야 이 땅을 승리하며 성공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완고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성경은 항상 진리의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양면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100%라면 인간의 책임도 100%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셔서 그를 너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주권적으로 하신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의 책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중하게 그 땅을 건너가게끔 일단 부탁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은 그죠? 뭐 두려움의 이유도 있겠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습니다. 완고하게 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나가는 것을 거절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전에도 보면요, 우리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그냥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를 보면 충분히 헤스본 왕 시온이 이렇게 열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먹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가 완악하게 마음 먹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지만 인간의 책임의 측면에서는 그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내가 강팍하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죠. 반면에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그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되는 기회를 저버리고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홍해에 수장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책임이 약화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는 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교회 사회에 보면 하이퍼 칼비니스트라고 합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무리를 많이 일으켰어요. 극단적 칼빈주의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책임을 절대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모든 가르침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는 가르침도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100%라면 인간의 책임도 100%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헤스본 왕 시온이 멸망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결과적인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마음이 완악한 곳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주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라. 완고해진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먹는 것, 이것은 믿지 않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 네 부류의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길가밭이 있고 하나는 돌짝밭이 있고 하나는 가시밭이 있고 하나는 옥토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도록,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도록 날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강팍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 수 있어? 목사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겸비하여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어린 아이의 마음이 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 안에 떨어지게 하시고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고한 마음에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에 간직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바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상식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선이 되어서 따라갈 때 그때 가장 바르고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세상이 무서워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첫 번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 맡은 주의종 사역자, 목자의 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머무는 곳은 바로 완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하게 해야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매는 우리 마음이 되도록 날마다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가나안 천국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